요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정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셔서 무리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온 헬라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는지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찾아와서 빌립을 찾았고 또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빌립이 살았던 동네에 가까운 곳에서 살았던 헬라인이거나 아니면 빌립이 헬라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말이 통하니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 사실은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아니 헬라인이 찾아온 것과 그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헬라인이 찾아왔다. 그리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했고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얘기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헬라 사람을 만났다는 말도 없고 헬라 사람하고 대화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를 자신이 계획하고 아버지가 계획한 때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때입니다. 때. 이미 2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마리아가 좀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러한 암시를 하자. 여자여,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면 그 때는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혹은 순환받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거기서 머무시는 주일부터, 일요일 날 올라오셨으니까 주일부터 돌아가시는 금요일 날까지를 한 기간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모든 성경이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아버지가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이 때는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AD와 BC를 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원으로 말하면 AD와 BC를 무엇으로 나누어야 되느냐?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BC와 AD가 나눠져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적으로야 예수님을 믿는 서양 사람들이 before Christ, 그리고 AD,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 이후, 이걸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통치하신 겁니까? 사실은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시지 않았습니다. 섬기러 오셨죠. 통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통치하신 거니까. 이 사건, 이 때가 사실은 AD와 BC를 나누는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올라오셨다. 장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장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때입니다. 언제라고 하는 이 때가 예수님에게 중요했습니다. 어디서, 언제 돌아가실 건가?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헬라 사람들이 등장한 것은 무슨 연유에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중에 헬라 사람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때를 위해서 왔는데 이제 드디어 너희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내 피가 흘려지고 내 목숨이 땅에 떨어지면 이것이 결국은 열매가 되어 이방인에게까지, 온 열방에게까지 나를 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헬라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계기로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봐라, 이미 그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도 이방인이 찾아왔다. 만나러 왔다.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다. 궁금해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가야만 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란 장소에서 바로 이때에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도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썩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혹은 죽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 밀이 썰어서 싹이 올라오면 생명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죽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내가 만일 죽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심지어는 아벨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들이 용서받은 게 짐승 때문에 용서받았습니까? 짐승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짐승은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차올 한 사건에 대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너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죄를 전가한 다음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직 장차 올 일이 있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시켜준 길이기도 하고 또 짐승이라는 걸 통해서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만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짐승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표적인 사건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벨서부터 언제까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던 이때까지도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제사는 어느 정도 한 40년 정도 계속 또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분의 죽음으로 주신 게 아니라 부활로 주셨습니다. 물론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고요.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지만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은 부활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은 어떻게 온 거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이 생명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심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활짝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많은 열매 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 부활의 생명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심어주시니까 내가 그 많은 열매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죽음과 부활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죽음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도 있습니다. 이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이 길 가야만 한다.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우리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얻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생명을 얻습니까? 니고데모 같은 엉뚱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중생하는 겁니까? 그런 쓸데없고 엉뚱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런 엉뚱한 얘기나 할 인생들에게 주님은 이해를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 시대에 어떻게 이해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이해를 못해도 이 사건은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일어났던 것처럼 부활도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일어났던 일이고,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도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한 일입니다. 그걸 주님은 이때다, 내가 왔다, 그리고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된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실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 내용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난 내 생명을 미워한다. 이 말은 막 싫어하고 혐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면 다른 쪽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미워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뭘 사랑했고 뭘 미워했느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사랑했고 자기 생명은 미워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27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니 그 당할 십자가형의 그 끔찍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괴롭다. 그러나 이게 지금 자기 생명입니다. 오늘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사랑하니까 괴롭죠. 굳이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그 사이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또 이때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나중에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결정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 많은 열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된 우리에게 주님은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오늘 26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있는 지금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가까이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 패턴,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 이 길을 너도 걸어가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 과제는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하시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삶의 모습을 하셨느냐?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생명을 더, 영광을 더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뜻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생명을 미워해야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뜻과 그 인격과 방식과 태도와 행동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에게서 배우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니고데모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무리 배워도 영적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엉뚱한 말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다가오시고 빛으로 다가오시고 진리로 다가오시고 능력으로 다가오시고 보호자로 다가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참 신비롭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그리고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나에게 심어주셨는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나도 있고 주님께서 가셔야 될 곳에 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가까이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